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또 기쁨의 추수와 또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익은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예배에도 그런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를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찾아보자면 이 초막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초막절이 다른 이제 이름이지만 같은 맥락으로 수장절,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에 와서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그 맥락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또 찬양 예배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이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머나먼 대서양 이 항해를 거쳐서 수많은 굶주림과 질병을 이겨가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미국 땅 이 프리모스 항에 도착하면서 1620년에 그들이 그 지역사회 가운데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배가 추수감사절에 드린 첫 번째 예배였어요. 예배당을 짓고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농사한 그 농산물을 가지고서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1620년의 그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 예배, 이것이 우리 이제 개신교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지면서, 사실 과거에는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11월 셋째 주일날 모든 우리 한국교회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도시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것도 좀 애매모호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개 교회별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그 교회 형편에 맞게끔, 어느 교회는 10월 첫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10월 둘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마지막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예배도 있고 드리는 교회도 있고 둘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이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11월 셋째 주에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 교회는 왜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빨리 드리지? 아니면 왜 이렇게 늦게 드리지? 이제 이러는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졌다. 개교의 형편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 이제 시골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추수가 다 끝나는 그 계절들이 11월에서 이런 11월 셋째 주에 다 추수가 끝나기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쭉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그 이주하는 그 과정 속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이제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이 애굽의 가족,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그 가족의 인원수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수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0명. 여러분,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70명의 야곱의 그 가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질 때, 사실 이 70명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의 후손들은 몇 명으로 불어나게 되어지느냐? 남자만,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어져. 거의 10,000배에 가까운 숫자고 인원수가 확 증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430년 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70명의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런데 430년이 지난 그 상황에서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중다한 민족이 되었다. 근데 이미 이렇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애굽으로 보낼 그 당시에 그 밤에 브엘세바에서 그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네가 영적으로 실패해서 내가 애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이상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야곱을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70명에서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증가를 하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단지 인구만 증가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아니냐?
여러분,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430년이 흐르면서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 엄청난 그런 인구가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실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래도 이 인구의 증가가 이 70명의 숫자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400년이 흐른 그 상황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가가 되어진 것은 바로 부흥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흥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시절이 마감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야곱의 그 가족 속에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신앙의 열매를 딱 나중에 살펴보게 되어지니 야곱의 12아들 요 숫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런 가나안 땅에 이런 패역함과 완악함을 보시고 이제 제가 부흥의 그 촛대를, 복음의 촛대를 야곱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옮기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온 숫자가 70년. 여러분, 이제 각자의 개인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공동체 신앙생활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의 이런 모습이 바로 이 70명 정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70명의 숫자가 하나의 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지면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 해안중앙교회 공동체 인원은 과연 몇 명 정도 될까? 그랬더니 이 야곱의 가족과 비슷해요.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예배 인원이 70에서 80명이에요. 꾸준하게 우리 등록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지금 우리 해안중앙교회 이 인원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야곱의 가족의 이런 것처럼 진정한 부흥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70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일 수는 있지만 오늘도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70명의 가족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가족의 인원이 10,000배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믿음의 신앙 공동체, 소망의 신앙 공동체, 사랑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은 바로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온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인 긍정과 절대적인 감사를 그래서 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이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약하게 되어진다면 놀라운 부흥의 출발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로 좀 잠깐 넘어가 볼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3,000명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냐? 오순절,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오순절, 구약에는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머릿속.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깨달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그 형식에 얽매여서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종교인에 불과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형식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3,000명이었다.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진정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은 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었구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지금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 위기를 넘겨가면서 매도 맞으면서 돌도 맞으면서 가진 고생하면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곳곳에서 만난 그 영혼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냐? 아닙니다. 다 회당에서 그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공부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이 바로 이 70이라는 숫자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 70명이 처음에는 소수였겠죠. 소수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해서 야곱의 가족은 야곱의 집은 구약의 교회였다. 그 조그만 교회의 출발점이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리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엎어버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70이라는 숫자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70명 그건 뭐 70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70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파워, 복음의 파워, 이 생명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해안주한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이 교회로서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1년 동안 여러분 평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추수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추수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1년의 그런 어떤 그 추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를 얻든 10개를 얻든 100개를 얻든 1000개를 얻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진정한 추수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내가 힘들어도 감사. 내가 아파도 감사. 내가 슬퍼도 감사. 나에게 고난이 와도 감사. 나에게 절망이 와도 감사. 여러분 이런 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 나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음에 감사. 내가 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음에 감사.
천배 만배를 주셨음에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죠. 얼마나 축복된 열매들입니까? 그런데 더 큰 감사는 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신앙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내가 많이 얻든 적게 얻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돼. 이런 마음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고 항상 범사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이라는 숫자는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창한 것처럼 우리 해안중앙교회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장하고 부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